창세기 7장 말씀을 가지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과 가축, 새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설교 전에 본문과 연계된 영상을 봤기 때문에 설교는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좀 전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죠.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 못 들어가요. 폐쇄공포증 있어요. 아니, 저기서 어떻게 삽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이러고 나왔으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들어가게 되거든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내가 왜 해요 이러면 그냥 곱게 말할 때 들어가면 좋은데 아니면 이제 얻어 터지고 끌려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든지 결국에는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의 권세, 주인의 권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주.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인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는 순종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너 자신의 주인은 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멋있는 거야. 누가 감히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종으로 살고 싶니? 네가 주인이잖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세상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셨다는 거예요. 보셨다. 내가 너를 봤다. 무엇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보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죠.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으면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노아가 준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지 잘 분별하시고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방주에 노아의 가족, 노아만 한 것이 아니라 짐승들, 새들, 가축들이 들어가게 되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만 살 것이 아니고 이제 다시 동물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어져야 되니까 새와 동물들도 타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들이 노아가 잡아서 억지로 끌고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방주로 들어가게 되냐면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동물들이 노아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짐승들, 가축들, 새들이 지들이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방주 들어갈 때 노아가 도와줬겠죠. 뭐 이렇게 걸리지 않게 잡아주고 봐주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가 그랬다 그러면 야 개야 이리 와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오는 거는 그건 뭐 당연한 장면이지만 야생에 살던 동물들 아니에요. 근데 그 동물들이 노아한테 나왔다. 암수 2씩 짝을 지어가지고 나왔다. 참 신기한 장면이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동물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동물들이 쫙 줄지어 나오는 모습. 수많은 동물들, 가축들, 공룡들, 새들이 종류대로 숫자를 맞춰서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려. 동물들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0주야를 이제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심판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아의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노아는 지금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태초에 창조가 되었을 때 땅에 비를 내리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가 비를 본 적도 없는 거거든요. 본 적도 없는 비가 40주야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시는데 본 적이 없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따지지 않고 하나님 비라니요. 비가 뭡니까? 가수입니까? 뭐 알아듣게 설명해 주세요. 이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시작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왜 벌써 들어갑니까? 일주일이나 나왔는데 이제 홍수가 나면은 뭐 자, 홍수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홍수가 나면 이제 언제 우리가 이 방주에서 나오게 될지 모르는데 좀 더 있다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노아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이해가 안 됐지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을 해야 순종을 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순종을 하잖아요. 내가 이해가 돼야지, 납득이 돼야지. 저걸 왜 하라고 그래? 하기 싫어. 이런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뭐 억지로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순종이 아니죠.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도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한 자세 그게 진짜 순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물을 채웠더니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사람들한테 떠다 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인들이 했던 순종이 진짜 순종 아닙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연회장에서 손님들이 찾는 것은 포도주인데 내가 지금 또 물을 갖다 주라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떠다 주니까 떠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었듯이 여러분 진짜 순종은 그렇게 하는 거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시니까 한다.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하라고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에서 나오는 진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면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이 주일이야. 월요일날 시험인데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예배 빼먹고 공부를 하는 게 성적 올리는 것에 더 유익하고 그게 맞아 보이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 붙들고 먼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순종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설 명절이잖아요. 대목이죠. 여기저기서 이제 세뱃돈도 받고 용돈도 받고 그럴 텐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꼭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떼먹지 않고 아까워하지 말고 드리는 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게 순종이다. 비를 본 적이 없는 노아가 일주일 먼저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말씀대로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안 돼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에 암소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장면이죠. 동물들이 방주로 다 들어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8명은 노아의 아내, 그 다음에 아들 셋, 셈, 함, 야벳 3명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 이렇게 총 8명이죠. 8명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여러분 방주는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방주에 들어가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을 닫으십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 있을 때 잡아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오겠대.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기 전에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중에 믿고 천국 가겠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라도 되면 너무나 다행이고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죠? 하루 앞을,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고.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가 어딨어. 나중에가. 여러분 구원의 문은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고 닫히는 순간이 오더라.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겨울 수련회잖아요. 기회 있을 때 참여하세요. 기회 있을 때 붙들어야지. 맨날 놓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밴드에 책플릭스, 여러분 좀 책 좀 읽으시라고 책값 50%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그래서 선생님 한 분만 신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감하고 이 프로젝트는 폐기를 하려고 그러는. 여러분 AI 시대에 깊이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다 책 읽는 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책은 하나도 안 읽고 챗GPT 돌려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AI가 던져주는 답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여러분 앞으로 매우 어려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매우. 그렇게 되지 말라고 하루 한 장 성경책 읽으라고, 성경 말씀 읽으라고 그러는 거, 묵상하라고 그러는 거. 책도 좀 읽으라고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책값까지 지원해가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안 하면 문이 닫히는 거죠. 여러분 기회의 문이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면 자동적으로 열리는 자동문이 아니라 문이 닫히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열심을 내서 들어가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구원의 문, 은혜 받을 문이 닫히는 날이 언젠가 분명히 올 텐데 그때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열려 있을 때 은혜의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을 내서 수련회도 참석하시고 교회에서 주는 은혜의 기회들을 받아들이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고 왜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지 몰랐지만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것을 말씀 통해서 발견합니다.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문이 닫힌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굳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 말씀에 오늘 지금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순종과 노아의 믿음을 하여 주님 그 믿음과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아버지여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이 열려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를 믿음만에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아가시고 우리 주님을 받으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의 기회를 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고 우리 주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과 노아의 순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식과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또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린 말씀 그대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듯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분명히 오는데 하나님 그때 문이 닫힌 다음에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게 하셔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